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진행을 맡은 최성원 목사입니다. 1910년도에 국권을 찬탈당한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지금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69주년을 맞이하여서 광복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전북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회장 황인철 목사입니다. 예, 이번 광복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철 목사입니다. 선임부대표 김상계 목사입니다. 상임 총무를 맡고 있는 이형렬 목사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북기독교연합회가 광복 69주년을 맞아서 연합예배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우리 나라의 안위나 안보를 위해서 염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하에 15년 전에 우리 뜻있는 목사님들이 이 광복절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국이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전북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번 69주년 광복절 연합 예배에 예배가 언제 어디서 드리는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예, 이번 광복절 69주년 8.15 연합예배는 8월 10일 날 오후 3시 30분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무나 다 참석할 수 있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주와 군산과 익산에 이 3개시의 찬양대가 나와서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찬양대가 이 3시 찬양대가 연합으로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연합예배 드리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찬양대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모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많은 숫자의 연합 찬양대를 세우는 것은 이 8.15 광복절 연합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역이 좀 많이 이렇게 주차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데 주차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주차는 그 실내체육관 앞에 그 주차를 한 200여 대 할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경기장 그 앞면에 그 또 차를 이렇게 많이 받쳐 있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받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북대학교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전북대학교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셔도 문제가 없고, 또 주차비를 이렇게 일부는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차비를 우리 연합에서 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받아가시면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좀 수많은 그 외세의 침략과 핍박을 이기는 참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광복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복의 영적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체하에서 압박을 받고 해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광복이고 해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국가적인 의미나
광복도 나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복을 해방된 우리 민족이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지배했던 일본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뭐 독도가 자기 땅이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아직도 지금 갈등과 대립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광복, 진정한 회복, 해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아직도 미진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서 온전한 통일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영적 의미의 이런 광복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탄에 압박되어 있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죄와 여러 가지 나쁜 악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얻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때에 비로소 영적으로 해방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광복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주시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에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제 구원을 얻고 진정한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복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역사는 다 거의 다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육적으로 본다면 참 힘든 시기였지만 또 지금의 우리의 현도 시대에 보면 그동안 우리의 그 선조들의 그 몸부림쳤던 우리의 그 과거의 그 믿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산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그는 많은 또 그 열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참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그 긴 세월이죠. 사실은 그 긴 세월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현실에 묻혀갔지만 그래도 절대 우리는 일본은 아니라고 몸부림쳤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전국 각처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는 어느 고장을 가도 정말 그 순교자가 있는 그런 우리 영적 의리 있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그 민족이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우리는 일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목숨을 바쳤던 이 민족의 그 순교자의 그 어떤 피가 그런 광복을 만들어 줬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순교자의 피와 또 평양 대부흥성의 어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다시 일어나고 또 교회들마다 새로워져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하나가 될 때 많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더 역사하셔서 정말 그 부흥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합회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라는 것이 교단은 교단 나름대로 있고 나름대로 그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가 초교파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전라북도 기독교연합회가 있어서 이런 역할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 속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평양 대부흥회 같은 부흥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열심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단들은요, 물론 자기들만의 유익한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기존 교인들이 저는 그런 점이 좀 열심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요즘 보면은 새벽기도 않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평양 대부흥의 응집력을 가지고 잘 모일 때 기독교 전체가 부흥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 엑스폴로 74입니다. 100만 우리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을 때 이 흐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부흥과 더불어서 언제나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전체적인 이런 대중 집회가 잘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광복절 연합예배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지역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영적이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이 광복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 전북 지방에서부터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연합 예배뿐만 아니라 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모이지 않는 부분들의 어떤 부분을 보면 먼저 지도자들의 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보다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자, 우리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한 의식과 그런 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연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참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은 저는 볼 때 개교회들이 편리주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모임에 나간다는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물론 요즘에 이 교인들을 움직일 때는 지금은 이제 교통도 발달이 돼가지고 다 개인 차들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전체 교인들을 움직이는 데는 좀 어려움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전북 기독교연합에서 지금 연합예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게 14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멀리 있는 분들은 멀다고 또 이제 이런 지리적인 여건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발달된 문화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좀 쉽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타산적인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 부흥되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귀찮게 연합해 나가야 되고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못 삽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 없는 국민이 있을 수 없고 전체 교회 없는 지도자나 교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요 국민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도요 한국교회 전체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도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교회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봐야 되고 항상 세계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위에서 교인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보는
좀 시야를 내 교회에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연합사업에 더 열심히 동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우리들의 그 연합과 또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또 모여짐으로써 또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이 나라가 분단의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광복의 의미가 사실은 이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동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더 감당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그 통일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분명히 통일에 대한 그 방법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매뉴얼이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우리가 전제할 때 우리가 어쨌든 북한에 있는 이 여러 동포들 또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일본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 이런 것들을 자꾸 해소해야 되는데 여러 다양한 루트에서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구나서 한국교회에서도 좀 이 통일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율도 하고 또 정책도 만들어내고 대안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할 때 그 좋은 모델들이 뭐냐면 탈북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 우리 많은 그 북한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이 자매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품었고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시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지 또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는 영적으로도 리더도 돼야 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리더가 되지 않으면 이 정신공황이 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또 더 심도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이 강복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일을 세상 여러 우리가 단체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통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시켜주시라고 그리고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통일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단계 속에서 이런 연합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역할 속에서도 이 국가 간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나야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씀 뭐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늘 그렇게 연합사업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로서 지금 이렇게 가는 이 시대로서는 참 이게 뭐 꿈 같은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그 교역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좀 인식하고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정신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그 영적 힘도 있고 또 서로가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고 함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작과 끝이 전부 부흥기가 있고 부흥만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미국에서도 어떤 민주주의가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좀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좀 교회에서 더 많이 교회에서부터가 먼저 정말 본이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어야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런 이제 우리가 혼란스럽고 또 이런 또 일치의 일을 또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감당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런 일이 이런 연합을 위해서 성도들이 좀 많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아마 참석해 주시면 이 8.15 강복절 연합예가 은혜 가운데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마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은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그런 것 때문에 귀찮아하고 또 너무 자기중심적 이런 세상들을 살다 보니까 이게 교회 하나도 이게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8.15 연합예배가 전라북도 연합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 강복절 연합예배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고,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8월 10일 날 오후 3시 30분이거든요. 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은혜도 나누시고 또 이게 좋은 그런 복된 시간으로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외국 언론도 다 이제 그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서 맨손을 가지고 기름을 닦아내버린 그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85%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진도 팽목항을 찾은 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다 거의가 다 우리 크리스찬이고, 제가 가보니까 가장 중심에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딱 그 부스를 차리고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걸 보면서 각 교단서 와가지고 밥을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기에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내가 해야 될 일으로 생각하면 기꺼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15 광복절 성회도 이건 내가 꼭 참석해야 되고 가서 은혜 받아야 되고 함께 기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 가지면 나는 분명히 이 자리가 좁을 줄로 믿습니다. 네. 혼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과 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서 또 생명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는 개교회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이번 광복절 연합예배가 참 에스겔골짜기 이를 연상을 하면서 좀 미스바 성회가 되도록 우리 전라북도 온 교회가 좀 합심해서 좀 협조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정한 광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 되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또 그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 전북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고 또 힘써 주실 줄을 또 믿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 연합을 통하여서 기독교 전북 우리 연합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나눈 우리 모습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시작은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됨은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